모세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이 일련의 사건들과 재앙들을 바라보면은 참으로 이 모세의 노래가 딱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의 상황도 비슷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만 가득한 그런 시대였고 절망만이 가득 차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도 너무나 침체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1장 10절 전반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우리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고 즐거워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물론 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줌도 되지 않는 이 세상의 재물은요, 한순간에 사라져 없어져 버릴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6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소리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옷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겉옷을 더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의의 겉옷을 더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필요한 삶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고 정의로운 길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확실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우리가 공의의 겉옷을 입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의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지 않고 분명히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없지요.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눈앞에 있는 현실은요, 기뻐하기 힘들어요. 즐거워하기 힘들어요. 물가 올라가죠.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게 여기저기 그냥 재앙들이 겹치죠. 우환이 겹치죠.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즐거워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도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밖에 안 드렸고,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드린 것은 허물밖에 없고 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그야말로 웃을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많이 없고 즐거워할 일도 없는 이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저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슬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공고스럽고 고통과 환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만 하시고는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평안히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림도 호흡할 수 있음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 동안에도 1시간, 10분, 1분, 1초 상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 위험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인인 채 할지라도 우리 다 허물이 많은 부족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우리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져주시는데 그냥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 자식이 나쁜 길로 가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까 봐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이렇게 훈계하는 그 정도의 부모의 훈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욕먹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이 아니라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계신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 62장 1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2장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아멘. 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되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건져주신다는 소리.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건성건성으로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건져주심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햇불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쉽니다. 우리 힘들면은 눕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난 때도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때도 있어요.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 자리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럴 때가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잠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침노하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우리의 소리를 발하시고, 또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잠하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바라보며 감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실 때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63장, 62장 2절, 3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쉬지도 아니시고 잠잠하지도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방 나라들이 우리가 공의로운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뭇 왕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로운 길,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정말 쉬지도 아니하시고 잠잠하지도 아니하시고 열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면은 정말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1절부터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잠잠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지혜도 모자라요. 늘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간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그 열심으로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처럼 빛나는 삶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잠잠하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그 열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되어서 우리의 공의를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 자, 62장 2절 말씀, 6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이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냐? 자, 4절, 62장 4절 전반절을 보시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구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전의 이름은 무엇이었어요? 버림받은 자, 항무지라는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인해 나라는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온 땅은 불타고 항무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들이다, 저 땅은 항무지가 되었다,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도 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져줘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다 버림받은 사람들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바로 4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4절 후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오직 너를 붙어 있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아멘.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은 뭡니까? 헵시바요, 뷸라요. 자, 헵시바는 무슨 뜻이냐?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녀에게, 그 여인에게 있다, 그 내 신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뷸라는 무슨 뜻이냐?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헵시바와 뷸라라는 뜻은 결혼을 하여 막 기쁨이 넘치고 있는 신랑과 신부를 묘사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기쁨만 넘치는 그 이름을 이제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잠잠하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기쁨만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넘쳐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바로 그 이름이 이제는 헵시바요, 뷸라예요. 헵시바요, 뷸라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제는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오직 소망과 기뻐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 봉사팀 이름이 뭡니까?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준비해서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묻은 여름에는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반찬들을 만들고 국도 끓이고 그것을 다 포장해서 아침에 그 독거 어르신들에게 배달하는데요, 이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반찬을 만들고 배달하는 것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헵시바라는 이름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헵시바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충남 부여에 가서 네 분이 가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했어요. 다 육신적으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피곤하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올 초에도요, 우울진에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피해가 있었지만은, 교인은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교인들이 상당수가 많이 가가지고 근 한 달이 넘게 가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해서 힘들었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우리 현실의 삶은 기뻐하기 힘들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악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듣고 이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모든 슬픔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